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그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2023년도 11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몇 점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을 숫자로 상대화하고 어떠한 개인의 소유나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요, 소유로 자기의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한다는 것, 여러분에게 만족하며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질문은 얼마를 버느냐, 얼마나 소비를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대낮고 빼앗지는 않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이기면서 무언가를 착취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가 더 높아진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어버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술을 마실 때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요, 술이 뭘 마시고 있습니까? 사람을 마시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22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전국 남녀 1081명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9.8%가 1순위로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22.9%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과 출산 등 가족 생활이 13.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요,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어서 자본주의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라 그러면 안 돼. 이분들은요, 경제적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래서 자본주의 키즈라고 말하는 이 세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불행한 세대로 평가받고 있는 MZ세대들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조사입니다. 근데 정작 MZ들은요, MZ라고 말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20대부터 40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주는 편리한 삶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편안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전 세계 중에서 오직 한국은요, 행복의 주권으로, 행복의 그 요소로 가장 넘버원에 꼽히는 것은 항상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1위인 나라가 또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로빈 월키머러라는 사람은요, 생태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이다. 돈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주고 있는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돈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몬이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 존재 목적이 만몬이 주인 되어 흔들리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회복, 온전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2023년 11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은요, 부함도 알고 가난도 알고 학식의 높음과 낮아짐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절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그 목적을 따라 걸어갔었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삶,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 것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비결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하면서 술 취한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술은요, 우리의 혈관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만 성령의 충만은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에 취한 사람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여서 비이성적인 태도로 몰고 가서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마음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품행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도덕적인 삶으로, 성령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즉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노래로 그분 되심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무엇하며요? 화답하며.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1부 때는 교동문이 있는데, 교동문을 읽으면 인도자인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뭐하죠? 읽습니다. 이런 화답들. 또한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습니까?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멘과 박수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하는 것입니까?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직적인 찬양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옆에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한 뭐하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요, 수직적으로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높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부터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예배 순서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누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부터는 옆에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졸고 있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예, 성령이 충만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로 번역된 단어는 풋살모스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 중에 사용되는 시편이나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이나 찬송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잘 만드셨습니까? 또 보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습니까? 수리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너무 맛있게 만드셨어요. 이 심장이요, 하루에도 평균 70에서 100번이 뛴대요. 1분에. 그럼 하루 동안 뛰는 심장의 양은요 10만 번이 넘는데요. 이 심장이 10만 번을 뛰면서 뭐를 보내죠? 혈액을요 우리 온몸에 보냈는데, 온몸을 다 도는 그 길이가 하루에만 2억 6천 킬로미터를 이 혈관이 달린대요. 혈관이 달리면서 여러분, 이 산소를요 우리 몸의 곳곳에 다 공급할 때 호흡을요 또 우리는 몇 번 하니까 2만 번이나 한대요. 근데 여러분, 심장 뛰려고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그 심장이 뭐하고 있죠? 뛰고, 여러분의 혈액을 끝까지 보내셔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장 만져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만드신 게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이것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136편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리는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너무 멋지게 지으셨고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구름과 나무와 꽃과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은혜가 된 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해만 만드셨어요,
그럼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뭐도 만드셨어요? 달도 만드셔서 나에게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누구께 감사? 뭘 만들어 주시매요? 밤을 만들어 주시.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곳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없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여도 우리 안에 그냥 터져나와야 하는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찬미입니다. 이 찬미로 번역된 힘노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노래를 이 힘노스, 찬미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전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나의 이 몸과 피로 너희들을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오늘 찬송을 부르며 어디로 갔다고요?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무엇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으로 갈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찬미입니다. 그래서 찬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 구원의 사건을 노래할 때도 이 찬미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힘겨움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무엇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찬미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안에 그냥 터져나와야 될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 아니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 여러분, 여기서 이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이 노래는요, 오대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 예수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를 노래하며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오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승리와 앞으로 이루실 그 승리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로 무엇했습니까? 노래를 불렀다고 말할 때 그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으로 보면 패배고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에 여러분 부활을 향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함과 동시에 오늘은 절망이고 오늘은 실패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엇하게 하실?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수직적 찬양과 더불어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알 수 있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깨우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맞지만 내 삶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병 때문에 감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에 동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누구께요?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풀무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분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야 내가 이겼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도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 십자가 너머에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탄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탄이 만약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를 치워버려야 됩니까? 근데 사탄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에 잠시의 쾌감이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며 합당한 자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게 당해지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임을 발견하라는 명령이고요,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을, 감사를. 왜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온도계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온도계가 너무나
차가워져서 혹시 영하로 내려가 분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승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그분을 알고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